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중형교회는 믿음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아멘으로 확실히 반응해 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직접적으로 없다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마가복음을 말씀으로 다룹니다. 그동안에 이제 다루었던 책에서 책이 옮겨지는데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 세계,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잘 젖어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가복음을 이제 쭉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틀,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먼저 소개합니다. 첫째,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려면 1장 1절을 꼭 보셔야 되죠. 다룬 본문, 암송한 본문이니까 1장 1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시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쭉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준비시키시면서 세례 요한의 준비는 곧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할 일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생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마가복음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병을 많이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40절인데 1장 21절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은 회당에서 귀신 쫓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쫓아나는 겁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면 30절로 이동해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첫 번째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게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저물 때에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고 33절에 보면 그 숫자가 하도 많아서 조금 과장이긴 하지만 온 동네가 예수님 살고 계신 집 앞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3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일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40절로 오게 되면 이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 장면인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뒤에 45절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파악해보면 예수님께 다가온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간 이유는 유명해지시니까 그 유명세를 타고 즐기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3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한적한 곳에도 예수님을 찾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당시 법에는 나병에 걸리면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시키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레위기 보면 13장과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병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나병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나병 걸린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떠한 의식을 거쳐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가르침이
또 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병이 많이 나오니까 이 기회에 나병이 무엇인지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일종의 피부 질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나병은 모든 종류의 피부 질환인데 그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에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피부 발진 같은 것인데 여기에 부과되는 특징이 피부만 하얗게 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있는 털도 하얗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피부에 털이 하얘지니까 눈이 내린 것처럼 그 모습이 변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아마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렇게 피부에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된 나병의 경우가 한 2번 성경에 나오는데 미리암이 그랬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랬고 또 이방의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서 피부에 눈이 쌓인 것 같이 허옇게 되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병 증세가 발진을 하면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의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병의 진단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합니다. 병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이 병의 관점은 그것이 아픈가 아닌가 관점보다는 정결한가 부정한가 관점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 사람을 격리한다기보다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제의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멀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그다지 마음에 안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의 병은 병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의학에 의한 힘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냥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 가족들, 여러분 순, 교구 이런 이 확대 가족인 가족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내 마음처럼 나처럼 돌봐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환자는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병이 딱 발생했다, 특별히 나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차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가차 없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나병 진단이 일어나면 즉시로 집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마을 밖으로, 진영 밖이라고 그러죠. 레위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진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은 찢어버려야 되고 머리는 풀어야 되고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또 드러내면 안 됩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계속해서 부정 탔다 이러고 자기 자신을 질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삼중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 걸려 힘들고 가족이랑 분리돼서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염 주는 이 자괴감, 나의 이 존재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병은 정말 힘든 병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어느 한국에 지금 은퇴하신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좀 젊으셨을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사모님이랑 같이 휴가를 갔답니다. 휴가를 가서 한적한 곳에 휴가를 가서 이게 이제 바닷가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바닷가 이제 수영을 하러 가면서 옷을 조금 가볍게 입고 사모님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랍니다. 얼마나 민망을 했는지 그분 내린 다음에 두 분이서 그러셨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곳 올 때도 정장 차림으로 옵시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환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본문을 한번 그림을 쭉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머리로 본문을 이해하지 말고 그림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앞에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도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다른 수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되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어주시니까. 예상했던 대로죠.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까 나병이 싹 깨끗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미 명했다 되는데 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한번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무엇을 어미 경고했는지 4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모세가 명한 게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데 굉장히 이것도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당시에는 이 나병이 발병을 하면 진영 밖으로 쫓겨났죠.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치유가 되면 제사장이 검사하고 다시 진영으로 드리는데 이때 정결례를 가져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4번이나 해야 돼요. 4번. 2번 개인적으로 2번 정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릴 때야 비둘기 2마리씩 2번 잡으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사 드릴 때는요, 이 양을 3마리 잡아야 돼요. 토탈 6마리 잡아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45절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정확히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겪었는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상상해 보시고요.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막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 어긴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 명령 어긴 게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딱 찝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담겨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하던 시절이었는데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심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몰랐고 저도 이것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있는 방은 굉장히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의 그 부속실보다도 훨씬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가끔 말씀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오후 시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글자가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저의 영적 침체를 한 방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말씀이 어떤 그 움직임을 줬냐면 저로 하여금 정말 나병 환자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줬고요.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는 것처럼 제 육신의 무릎은 안 꿇었는데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을 완전히 꿇는 모습,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대주는 모습을 그 경험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혹은 여러분 인생의 다른 시간에 저에게 경험되었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이 기억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번 잘 생생하게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놓은 것은 아닌데 진정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미 그 시간에 수많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그래서 나병 환자의 무릎 꿇음을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나병 환자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5일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시작은 특별 새벽 기도로 했는데 중간에 특별 부흥회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눈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분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저지요, 저.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접니다 라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어의 세계 속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토기장이 이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야곱의 인생이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쉈다. 그렇죠? 근데 이 토기장이 이 비유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수는데 참 부서지는 내가 신나는 거야.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냐면 다 그 부서질 때요, 뭘 인정하는 거냐면 나는 부서져도 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이 부수셔도 괜찮아.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싹 다시 만들어주시면 더 좋아.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질그릇으로 부서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원하시는 대로 빚어 만드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이게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토기장이의 비유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죠. 또 하나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주제가 뭐였냐면 베델로 올라가자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언약의 장소였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졌을 때, 거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통 자리보다 더 잘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베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장소로 베델이 필요하다면 그 물리적인 장소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저는 기대하기에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장소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죠? 그 자리 여러분 자리라고, 이 내 베델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베델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나의 교만한 자리, 내가 중심이 된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무릎을 꼭 꿇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무릎을 꿇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40절로 가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좀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악한 게 없어요.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저는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나,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나, 신학 공부 한참 한 바리새인들보다 이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은 또 이런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릎을 꿇는 요소인 거죠. 정리합니다. 토기 장이가 가진 질그릇처럼 깨어지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되 원하시는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무릎을 꿇는 일이죠. 이때 영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41절에 가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바로 나오니까, 불쌍히 여기서, 이게 중요한 또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잘 전달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대체로 이런 뜻이죠. 동정하는 겁니다. 상대가 안 돼서 그 사람을 너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은 너 안 됐다라는 동정이 아니고, 이것은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그 자리, 그 마음을 같이 가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무릎을 꿇고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권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주님, 나 좀 동정해 주세요, 이거 아니고요.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심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심정 갖는다는 게 뭐냐면, 지난주 우리 성찬 때 성찬의 목적 늘 말씀드리죠. 성찬의 목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그 연합이 뭐냐? 어렵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합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연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심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과 심정이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님이 아파하는 것 같아. 이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아파 기도하는데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것도 심정이 통하는 겁니다. 뭐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뭐를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내가 기도 가운데 깨달으면 심정이 통한 거예요. 이게 연합된 겁니다. 어릴 때 사귄 친구들을 보면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친구잖아요. 이렇게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친구면 친구 된 거죠. 그죠? 공부를 잘하든 못하면 친구 된 거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왜 안 따져요? 제가 보니까 심정이 통해서 그래. 심정이 통해서. 그냥 좋은 거야. 심정이 통했으니까. 그 마음 내 마음이고 내 마음 그 마음인 거예요. 심정이 통해진 거거든요.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와요. 지금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그냥 동정했다는 뜻이 아니고 심정이 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 아름다운 인간관계, 특별히 동지관계, 동역관계, 친구관계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빌레몬서 강해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뭐 주위 다 자르고요. 거기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저 종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이 주인인데 돌려보내면서 이는 내 신복이다. 그래, 신복. 근데 신복도요, 그 이제 번역이 조금 그런 거지 신복이 아니라 심정이 통한 자예요. 친구란 말이에요. 동지란 말입니다. 동지. 마음이 딱 통하니까 동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처럼 서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네시모만 바울이 신복이 아니고 바울도 오네시모의 신복처럼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쌍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자리는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뭐라고 청했죠? 원하시거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이게 뭐예요? 나병 환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나병 환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 좀 더 멋있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 아들답게, 아니 하나님 자체답게 훨씬 더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병 환자가 한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나병 환자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았죠. 안 그래요? 내가 구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신복이죠. 불쌍히 여긴 거는 심정이 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둘 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심정이 통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해도 될 테인데 손을 내밀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손을 대버리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거 큰일 날 일이라는 거. 상대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접촉 불가. 접촉 즉시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지면 또 제사장에 가서 제물 드리고 또 한 번 또 이게 해야지 그때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웬만하면 손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돌해요.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 보통 같으면 좀 멀리 떨어져야 상식적으로 맞는데 굉장히 가까이 다가갑니다. 무릎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 무릎과 거의 가까이 가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래야 손 대면 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 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가서 무릎 꿇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신학적 영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구약의 제사법에는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접촉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납니다. 깨끗한 게 더러워져요.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닿으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전염이 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이런 단어 익숙하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제3위격인 성령님께서 그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깨끗함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제 치료는 제사장 시스템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에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손을 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비교적 어려운 부분을 좀 다뤄봅니다. 엄히 명하여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이 하셨는데 43절 그리고 44절 얘기를 했는데 4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널리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엄히 명하여 알리지 말라 했을까?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 단계인데 잘못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 행하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그 방향으로 나갔다면 인기몰이는 유도 아니죠. 부축적도 유가 아니고 굉장한 권력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병 사람마다 고쳐주고요. 병자가 났는데 고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칠 때 그 고침도 돈도 안 들이고 편하게 고칠 수 있다면, 주사 한 방 안 맞고 치료비 하나도 안 내고 고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마음먹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 유명해지시고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것은 유도 아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게 아니었냐면 그거 갖고는 인간의 병은 고칠 수 있는데 뭐를 못 고칩니까? 죄를 못 고쳐요. 인간의 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려면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져서는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명하여서 이거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나병 환자는 계속 부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는 자신의 병이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사실 나병이 낫는다는 것은 굉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병은 피부에 하얀 게 쫙 번지는 그런 병인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손 딱 대서 낫다 그러는데 피부에 하얀 게 쫙 없었다고 가정해봐요. 이야,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눈에 생생한 간증이 어디 있어요? 이 간증하고 다니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간증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은 내 피부가 허옇던 것이 다 이제 깨끗해졌다는 이런 외적 나음의 간증보다 더 강한 힘이 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심정이 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이 있었습니다. 몇 부에 뵌지 4번을 집례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한 성도가 제가 알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인데 예수님과 심정 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은혜를 다 받더라고요. 어쩌면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과 심정을 통할 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증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드는 삶의 핵심은 뭐냐면 입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살고 이것을 주변에 입증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게,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미래 세대인데 그냥 세대, 나 자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게 입증은 어떤 한 일의 간증과 다릅니다. 간증은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문둥병, 나병 환자인데 나병이 나에게 없어졌습니다. 이건 간증입니다. 그런데 입증은 뭐냐면 내가 언약을 붙들고 살았더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삶 전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입증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은 간증을 넘어 입증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 그들의 삶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증거하며 언약에 입증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